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주일 저녁부터 어제까지 교육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한 해를 평가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계획하면서 책을 낼 정도 될 만한 분량 한 200쪽 되는 그러한 계획서들도 제출해서 함께 또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만 가진 것은 아니고 또 서로를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는데, 저는 이 처음 보는 카드가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카드가 아니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과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솔라리움 카드라고 CGC에서 관계 전도를 위해서 50개의 그림이 들어간 카드가 있습니다. 사진이 들어간, 그리고 거기에 한 개의 질문이 들어간 또 그런 카드가 있는데, 질문의 내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쉽게 여는 그런 카드가 있어서 함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플도 그래서 제가 한번 설치해 봤는데, 그 어플에 나오는 그 50장의 그 사진과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사진은 같은 것도 있지만 좀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카드에 보면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될 때 생각이 귀찮으면 그냥 좋아요 이러고 말 것 같은데, 자신의 기분을 표현한 이 50장의 사진 중에서 내 마음과 비슷한 사진을 딱 고르면 단답형으로 끝나지 않고 말이 길어집니다. 내가 왜 이 사진을 골랐냐면 이러면서부터 나누는데, 교육자들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룹을 나누어서. 근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나누는데 훨씬 더 그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또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만남의 측면에 있어서 그냥 이것은 정답 있는 질문들이 아니니까 특별히 더 마음을 열고
또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그런 것이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육자들은 이제 올해 우리 순 개강할 때 교육자 순도 시작합니다. 사모 순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바쁘거든요. 간혹 제가 성도님에게 질문 받을 때 제가 평일에도 교회에 있다고 그러고 할 일이 많다고 그러면 목사님 바쁘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예배가 있는 주일만 바쁜 줄 알고 평소에는 안 바쁜 줄 아는데 생각보다 사역이 할 일이 많습니다. 챙겨들 것도 많고 그래서 바쁘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사무실에서 있지만 서로 각자 일을 막 하다 보게 되면 사역적인 이야기들은 나누는데 그 상대방이 요즘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그 가정의 기도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많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 지내고 사역적인 대화를 많이 하지만 그런 것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순과 사모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 사귐을 누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구 이름도 사랑교구, 은혜교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데 몇 가지 방향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순 모임에 참여 안 하면, 소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군중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순에 들어와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전에는 특별순이라 그래서 순모임을 하기 어렵거나 또 원하지 않는 분들을 따로 분류해서 놓은 순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특별순 안 두기로 했습니다. 안 두고 그분들의 당장 순모임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그분들에게 주기적으로 또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순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부담일 수도 있지만 약간의 부담이거든요. 약간의 부담들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함께 그 순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래도 조금 더 순에 열심히 모이고 또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남자 성도님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순을 이번에 다시 좀 더 개편하면서 남자 순을 좀 더 만들려고 그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남자 성도님들이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또 그런 일들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 순이든 부부 순이든 남자 성도님들이 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 사역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있는 그러한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되진 않겠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생각하고 또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믿기에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하게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갈수록 더 좋지만 이제 이름도 사랑, 은혜 교구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모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하신 겁니다. 창세기 이 1장부터 우리가 좀 내용들을 몇 주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실과까지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었지만 딱 하나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우리가 흔히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대로 다 먹을 수 있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아담이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에서 즐기고 행동하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을 하셨는데, 이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은 그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좋은 것,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수많은 선물,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신학자가 기독교 최대의 적은 망각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영혼 깊은 곳서부터 샘솟듯이 늘 이런 감격이 솟아나지 못하고 메말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또 연말에 또 기도 제목도 다 이렇게 적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또 한번 감사하는 기도를 했지만, 돌이켜보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노트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한쪽 면에 다 적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 하나하나 기록해 보면 진짜 많이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이와 같이 은혜 주신 것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입술을 통해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줬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실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금지하신 것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구분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은 순종해야 될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그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를 두신 것은 사람이 교만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하나님이 잘 아셨기에 그 교만을 경계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그 참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은사도 주셨고, 그리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되는 은사도 주셨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믿음의 은사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주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의 가시입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눈과 관련된 질병이 아닐까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이 그냥 그런 줄 알고 간절히 3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족하다 그러시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몸에 가시가,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자신을 괴롭힐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약한 존재이고 주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약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진짜 죄가 많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늘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물론 일평생 또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무너 주저하지 않도록 옆에 의사인 누가를 늘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람의 교만을 경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임의대로 너 뜻대로 해라,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와 같은 금지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는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이 사람과 맺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자매이고 또 형제이고, 그래서 동등하게 우리가 늘 함께 대하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그것을 만드신 겁니다. 그럼 인격적인 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사람에게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지정의는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으십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자유의지적인 결정을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분을 말할 때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감사와 찬양을 원하십니다. 요즘은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점점 더 발달돼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곳에 설교해도 제 목소리를 입힐 수가 있고 제 얼굴을 입힐 수가 있다 그럽니다. 지금도 다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목사님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분의 그 얼굴과 목소리로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에 그분의 목소리를 입히고 얼굴을 입히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이 발달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 또 이 IT 쪽에 계신 그 분에게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뭔가 영상 같은 거 만든 거 이런 것도 너무너무 쉽답니다. AI가 너무 많이 발달돼 있고 이전에는 기초부터 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기초 토대가 다 돼 있어서 그냥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들도 너무나 쉽게 몇 분 만에 뭐 10가지 버전, 뭐 20가지 버전 각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입혀서 이것이 순식간에 다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 로봇이나 AI나 이걸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기계적인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순종을 원하시지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은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선택의 자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자유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런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예수 믿는 분들도 특히 우리 청소년기에 이 말씀 보면서 의문점 갖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더 이 내용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 따먹은 것이 사람이 죽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해산에 고통이 생기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후손들이 다 그와 같은 죄의 형벌 속에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와 같이 심각한 죄인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와 같이 엄청난, 이와 같이 심각한 죄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 오늘날 형법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하면 처벌한다라고 하는 형법, 그 조문이 있는데 그 국가에서 정한 법을 어기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갖고 온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십계명을 비롯한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죄를 범한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의 말도 가슴 속에서부터 있다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행동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 속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아담의 마음 속에 이미 벌써 죄악이 싹 튼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왕정 국가가 많진 않습니다만 우리 이전에 과거를 살펴보면 왕이 다스리고 황제가 다스린 나라에서 그 왕을 반역하고 황제를 반역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죄를 받겠습니까? 능지처참입니다.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삼족을 더하면 구족까지 멸하는 엄청난 죄가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을 세워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원리 두 가지, 자유의 원리와 순종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마음속에서 시작된 그러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반역죄입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의 나라에서도 황제에게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은 살려두지 않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더한 형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실수가 아닙니다. 물건 하나 떨어뜨린 것, 건들지 말라고 하면 건드렸다가 그것이 떨어진 것, 이런 실수가 아닙니다. 그 안에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반역이 싹 텄고 그것이 그 실과를 따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행하셨는데,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피가 묻어있던 그 가죽옷,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감출 수 있는 그러한 가죽옷, 그 같은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서 부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아담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건지, 왜 이와 같은 인간에게 형벌을 주셨느냐, 이와 같이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시각이 인간의 교만함 속에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반역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황제들은 다 그 가족까지, 그 친족까지 다 죽여버리고 또 관련된 사람은 다 남겨두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당장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가지고 또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하여 이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또 잊어버려서 그것을 늘 망각하고 살다 보니까 그 절절한 그 사랑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더 큰 자비로우심과 긍휼로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디자인하신 것처럼 늘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 순종과 감사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오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